우리 올해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우리 전에 이제 세마스크를 쭉 할 때도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한두 하긴 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좀 나눈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올해 우리의 그런 주제가 성령님의 인도왕, 성령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1강을 성령 충만으로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살자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 정말 뭘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고, 물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었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2023년 세마스쿨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다른 편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늘 같이 동행하면서 또 사귀고 교제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미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혼돈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환상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엉뚱한 데다 영혼을 끌어모으고, 영끌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안 살아봤어도 이 역사를 보면, 또 인생들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닌데, 또 다시 젊은이들이 그곳에다가 영혼을 끌어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환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엉뚱한 데다 영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그 노인들, 아비들에게는 꿈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서 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중년이 돼 보니까 점점 꿈이 사라져요. 저희보다 더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죠. 꿈이 사라져요. 그냥 이제는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거예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나이에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질 않아요. 아멘이시죠? 꿈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젊었을 때 꿈꾸고 나이 먹으면 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마무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무리는 살면 끝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하나님 하셨어요. 그 말세는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방향이 없고 더 시험이 많고 악한 것들이 많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언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됐는데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별로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이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다시 이런 부분을 좀 회복해야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외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도 한참 이걸 훈련했을 때가 있거든요. 수년 동안 훈련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소통하고 사귀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많은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성령님은 구체적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너희 속에라게 했죠. 물론 속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니까 어디에도 계시지만 나와 관계하는 성령님은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계시는 것처럼 가까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아내가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수십 년을 산 부부인데도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만나려면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연락을 해야 그렇게 통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걸 그냥 무덤 속에 묻어놓은 것처럼 그러면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상처 입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야. 정말 지난주에 복과 축복을 나눴지만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이 행복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뭐 상처가 너무 많고 막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아요. 이런 현상이 이건 지옥에나 있을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내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특별한 방식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게 쓴 빌립보서 같은 걸 보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기쁨이 없이 기뻐하라고 할까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데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뭐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더 많고 힘든 게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누립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준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삶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올 거야. 그래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기다려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권능이 생기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이거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례적 사건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성령 세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바로 특별한 삶의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일반적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보이는 나라는 아니죠.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루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치는 거는 그동안도 우리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다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신,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믿음은 이 머리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삶으로 경험되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는 그 존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행위가 없느냐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는 걸 자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뭐냐면 지성과 지혜와 철학적 그런 그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것을 되게 높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보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거는 정말 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나와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다. 왜 행함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진짜라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런 삶이 없는데 주여주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님께서 막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나누겠지만 성령님은 이걸 이제 영적 반비례.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 반비례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분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이 성령님이 커져요. 그런데 이분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 그냥 내 뜻으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성령님은 말씀을 안 하셔요. 이게 이제 반비례의 원리,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다 나오거든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격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대화하고 만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막 함부로 너 안 믿으면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막 함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들 인격을 다 존중하셨어요. 그죠? 다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동일화 시켰어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화시킨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의 그 이 죄성에 대한 삶을 알고 그래서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하여 본인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인격적인 거죠. 그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똑같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생각해도 그걸 막 깨트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놔둬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걸 깨트려버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트려버리면 선악과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단이 에덴 동산 안에 침투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입돼가지고 하나님만 찬양,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쉽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 다 가짜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입력시켜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물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할지, 나를 배신할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진짜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는 별 기분이 안 좋아요. 너 왜 나 고맙다고 안 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 이러면 우리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게. 근데 우리는 생각 없는데 와가지고 정말 전에 고마웠어. 내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살았어. 고마워. 이러면 진짜 나를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근데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함부로 하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여기서는 성령님은 숨지고 계셔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하고 불러요.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도 계속 성령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요. 점점 이게 커져요. 그러면 내가 그 변화를 알아요. 내가 먼저. 이 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사랑이 생겨요. 막 누구 너무너무 미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커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러면서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동행,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면서 또 이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씩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이제 들어가면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동행해야 돼. 동행은 말씀하면 좀 딱딱하죠. 그 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사귐,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인도하심,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알자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넣자는 것이 아니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막 하는 변화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걸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말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지금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때를 말하는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했죠.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했죠.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도 대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 내가 내 영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힘을 줄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선지자들과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와 대화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패턴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이 정도만 다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전히 이제 구별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 가는 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예화로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놓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자, 이 구절이 3절부터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으면 그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이게 이제 도둑이 아니고 진짜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문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목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가둬놓고 이 사료 줘가지고 막 돼지처럼 살맛찌게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울타리 안에.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목자가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먼저 그 목자가 이름을 불러요. 얼루가. 그러면 얼루기가 나와요. 얼루기 양이 나와요. 검둥이가 나와요. 그런데 종쳐라 불렀는데 못 알아들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이름 하나씩 불러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쭉 양들이 나오면 앞에 목자는 뒤에 서는 게 아니고 앞에 서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 보세요. 다 앞에 서요. 뒤에는 개가 따라와요, 개. 그 양을 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붙어서 불안하니까 붙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각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땅은요 다 척박해요. 광야고 이런 데예요. 뉴질랜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림에 나온 거 아니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밤에.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는 자기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못 들면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앞에서 휘파람을 불든지 피리를 불든지 말을 하든지 하면 이걸 다 알아듣고 따라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거절하고 있는가? 이 진짜 양이라면, 목자 안에 울타리에 들어온 그런 양이라면 다른 삶의 방식이 다가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목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뜻을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거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주염승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점점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멀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뭐 이런 방식에 물들어 있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내 노후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세상의 방식들인데 여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양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 거기는 속임수가 너무 많고 거짓이 많고 도둑이 많고 잡아먹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흩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지금 서로 딱 붙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안내자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헬라어는 파라크로토스가 도와주는 분, 변호해 주는 분, 안내해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그거 막 다른 데서 지금 놀고 있고 여우하고 지금 놀고 있고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들은 더욱더 이제는 분별되어지고 예수 한 10년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이게 분간이 안 간다는 게 이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더 내려가 볼게요. 1번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멘이시죠. 여기는 지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이거는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의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으로 아니라 이건 체험적,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도 독일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나는 성령님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건 다 안 좋은 걸로 나타나요. 그죠? 안 좋은 걸로. 잠언 3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늘 성령 인도하심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같이 지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의, 옳은 것, 바른 길, 그리고 평강, 피스예요. 그죠?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이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 소망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소망이 넘치게 한다.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앞서 비전을 얘기했죠. 비전, 꿈, 비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그게 계속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마 통계상으로 하루에 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예요. 전에 많을 때는 42명까지 올라 하루에. 뭐 1년에 10,000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지금은 조금 전보다는 줄었어도 30명 넘는 분들이 나이를 요즘은 나이 옛날에는 뭐 나이 드신 분 지금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이거 왜 스스로 그렇게 될까요? 그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절망이 막 몰려. 이것도 결국에는 절망을 너무 오래 품으면 이게 악한 것들이 거기 주도해 버리기 때문에 진짜 깜깜한 그냥 희망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소망을 주셔요. 소망.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그냥 현실은 소망적이지 않은 게 많은데 그래도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소망을 주셔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막 풀어지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길도 인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2페이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올해 더욱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자고 우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보자. 아멘이시죠? 이걸 좀 우리가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연습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 이걸 이제 음성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보면 막 다른 것들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다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사인, 그리고 그 감동, 이런 것들에 좀 더 열어놓고 민감해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이제 피곤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보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것들이 분별돼. 어차피 이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귀로 막 들려지는 거는 특별한 것이고 이거 주시는데 이거를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걸 그냥 다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누구한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안 미칠 때가 많아요. 이건 신앙생활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요. 이게 분별이 돼.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떠오르는 말씀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은 100% 성경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뭐가 말씀 올라왔는데 이게 더 관계를 안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건 자기 음성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막 그렇게 가서 그 사람한테 해대고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디 성경이 어디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막말을 하라든가 미워하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하는 것도 너 그렇게 자꾸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라가는 야 임마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라가라 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야 이놈아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앞에가 형제 얘기해. 형제는 1차적으로는 같이 우리가 예수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그럼 내가 믿는 사람들 믿는 내 형제에게도 그 정도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처신이?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내 삶에 꾸준히 남아있는 거라면 이건 결국 그 안에 예수님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전혀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내 삶에 계속 있는 거라면 도대체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완전히 막 박살내놓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지간히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좀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건 치워내, 자꾸 치워내. 이거가 좋은 예어가 뭐냐면요, 캄보디아에 좋은 게 있어요. 모기 잡는 거 있죠, 모기 잡는 거. 모기 타고 오면 하면 지지직 타버리잖아요. 지지직 접근하면. 그거 저 처음에 이거 훈련할 때 그걸 많이 떠올렸어요. 내가 탁 들어올 때, 그죠?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막 들어올 때, 그죠? 그걸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지직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원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누가 자꾸 불쌍해져, 도와주고 싶어,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더 크게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되기 시작해. 치울 거 치워버리고.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닌 게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아니고, 오늘 내가 짜장면 먹냐 짬뽕 먹냐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몇 시까지 약속이 돼 있는데 길이 너무 밀려요. 그리고 길이 딱 두 개야. 이쪽 이 모니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외곽도로 가느냐, 아니 모니몽이 아니라 저 마오쩌둥으로 가느냐, 새로 난 그때 옛날에 이쪽 새로 지금 고가도로 있는 그쪽 가느냐. 그 두 개 다 밀려요. 어디로 갈까?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딱 갈림길 전에 성령님 오른쪽 왼쪽 그랬더니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덜 밀리더라고 이게. 물론 이게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그거를 성령님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불러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이 내 이름 부르면 귀찮아. 근데 성령님은 귀찮아하질 않아요. 뭐 달라고 남편도 막 가가지고 지가 해먹으면 되지 자꾸 막 해달라고 귀찮은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하셔요. 엉뚱한 것도 좋아하셔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날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막 그거잖아,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도,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그냥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상하권 아마 나왔을 텐데, 그분이 원래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잖아요. 그 김화중 중국의 그 대사로 가서, 그분이 이제 한중 수교했던 분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근데 이분이 아주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만나. 성령님이 날마다 내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계실 때 자녀가 전화가 와요. 아빠, 우리 애가 아토피 심한데 이거 야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면 바로 물어봐 성령님께. 성령님 알려줘. 이거 먹이래. 그러면 그거 먹이면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정말 특별한 예지만 특별한 예도 아닐 거야. 어찌 보면 성령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아프면 다 병원 가지. 노후는 그냥 돈 많이 준비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했는데 요즘 제가 이걸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표현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믿는 사람이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게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성령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음성 말씀이 밖에서 귀로 들려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중요한 때인데 내가 지금 생각과 마음이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이럴 때 이제 귀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특별한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떠오르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꾸 귀로 뭐 들었다 이런 거는 귀신이 귀로 자꾸 말할 때도 있고, 예?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귀로 들른다고 하는 거는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공중에 있지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생각과 마음으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과 마음을 자꾸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꾸 막 뭐라고 할까? 옛날 그 뭐 부흥 강사님들 막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원래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거는 진리의 진리.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진리와 함께. 그래 진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 여기서 어떻게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지 정말 성령 충만하심이라든가 성령의 이런 이 인도하심, 그 인생, 삶의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 그 왜곡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면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공짜예요, 공짜. 성령과 신부니까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죠. 성령도 그렇고요. 또 성령은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신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오면 값없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 영원한 천국도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꿈과 환상으로도 특별하게 주시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꿀 때 그냥 우리 생각에 좀 좋은 꿈 꾸면 기분 좋고 일어나면 상쾌하고 이런 꿈을 많이 꾸시는지 아니면 힘들어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뭐 무서운 꿈 꾸고 이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잔다고 하는 거는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에도 이분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무의식이지만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꿈이 너무 맑은 꿈들을 꿔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막 가보지 못한 그런 비전들을 꿈을 통해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꿈 속에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도 계획을 이쪽으로 잡았는데 나타나서 그쪽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
라고 갔는데 거기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이 그래 바뀐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빌립보에 거기 이제 그리스 뭐 이쪽 지역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과거에 유럽이 어땠냐면 우리 그 세계사 보면 문명이 처음에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보면 뭐 이집트 문명,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거기가 다 중앙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 지금 다 무슬림 국가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아주 뭐 강력한 그런 문화와 그 문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중앙아시아의 문명이 찬란했으니 그때는 유럽에는 야만족들 했어요. 야만족들. 유럽이. 지금 그 유럽의 엄청난 그 문화들이 그 전에는요 다 바이킹이 뭡니까? 바이킹. 해적들이잖아요. 해적. 배 타고 다니면서 다 훔치고 뺏고 강도짓하고 이런 게 유럽에 원래 그 유럽의 문화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죠. 독일, 또 뭐 영국 다 성공해.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행복주 제일 높고 잘 사는 데가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 옛날에 다 야만족들 했었어요. 청교도들이 돌아가지고 거기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수준 높은, 물론 지금은 뭐 동성애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약해지는 나라로 가지만 이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가 거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울이. 그때 이 성령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바울이 보니까 지금 터키 그쪽 터키 쪽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터키는 95%가 아시아고 5%가 유럽이에요. 다리 건너면.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유럽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 이거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배 타고 그리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시작한 것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그 염색 옷, 지금으로 봉제 옷 파는 거죠. 그 장사하러 왔던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의 첫 교인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유럽이 바뀌게 된 거예요. 유럽이. 로마,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꿈이 바뀌어요. 꿈이. 그거 이제 느껴져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뭔가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 성령님과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면 또 자꾸 다른 것들이 막 나와요. 뭐 귀신이 막 나왔다 가고 되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꿈속에서 또 그러면 이빨 빠졌다 가면 보통 이제 돈 벌 거라고 막 그러고 밖에서 해석해 주는 거. 이빨 빠지는 꿈 꾸면 뭐 똥 밟았다 이러면 돈 번다 막 이래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우리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계셔서 우리 교제하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꿈속에서도 참 좋은 꿈 꾸게 하셔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심으로도 로마서 9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니 나에게 큰 근심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는 왜 근심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근심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정말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은 그 근심. 그 사도 바울의 근심은 항상 영혼에 대한 근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그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전에는 이런 양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양심이 새로워져가지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양심에 핏부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보혈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바뀌어요. 양이 바뀌니까 양심이 더 예민해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나한테. 아멘이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하고 있구나.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양심은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뭘 하고 있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게 막 꺼리끼는 거는 제대로 하지 말고 양심 내 안에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교회 3층에 올라가면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인들 기증 받아서 먼저 보고 괜찮은 거 꽂아놓거든요. 이거 자유롭게 가져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무 때나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책을 주셨는데 너무 책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카피를 했어요. 여기 그때 이제 뭐 한 권 카피하는데 몇 불 안 돼. 2, 3불을 카피하니까 막 10권 카피해가지고 나눠주니까 더 해달라고 더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양심이 찔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는 이제 기독교 서적이고 이거 쓰신 분도 아마 이렇게 이제 뭐 이거 읽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책을 더 해외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카피해서 써도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피 안 하고 그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신 분들이 그걸 읽으시라고. 근데 물론 지금도 물론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양심이 찔리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저자들이 교회 오실 때도 있잖아요. 책을 지은 저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요. 이거 좀 카피가 되겠냐 그래. 오케이. 그러면 30권씩 카피해가지고 우리 저기 보면 대한민국의 소망인가 그거 이제 이호 목사님 그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태종 유기유 누구야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책도 카피하라고 하셨어요. 오셔도 그래서 마음대로 카피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특별하게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자꾸 이제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면. 근데 만약 양심이 자꾸 찔리는데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이게 좀 굳어져. 이때는 이제는 이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도 자꾸 이제 순종해보고 양심이 찔린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더 민감해져서 하나의 음성을 더 우리가 듣는데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성령 안에서 기도. 우리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뭔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을 때 우리 생각을 좀 멈추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성령님 인도함을 한번 기도하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잠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를 쭉 할 때 이제 평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열방을 위한 거, 교인들 위해서 쭉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멈추고 성령께서 이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시간인데 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성령께서 지금 순수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하는 것으로 감동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 멈춰요. 멈추면 어떨 때는
우리 교인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어디 캄보디아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누가 떠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그냥 찬양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꼭 엎드려 있는 듯한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 어떤 원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면서도 이제는 성령 인도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더 구체적이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큰 창조주도 있고 우리를 낳으신 분 이런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주도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게 이제 응답받는 기도예요, 사실은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건 당연해요. 우리 자녀가. 그렇지만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죠. 바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뭘 원하는데 아버지한테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엉뚱한 걸 원할 때도 있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고 내일이면 버릴 거를 오늘 사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그걸 줬다가 내가 사고 치는데 요즘 미국에 보니까 8살짜리가 선생님 총 쏴가지고 어떻게 그 애가 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혼내는 선생님을 쏴버려가지고 중상을 입게 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8살짜리에게 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타래 장전된 총을. 근데 그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계속 달라게. 안 주면 안 되는데 그게. 돈을 계속 달라고 그래. 돈 많이 주면 나는 타락할 사람이야. 그 돈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떠날 사람이야. 근데 자꾸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 시간 조절을 해. 지금 안 돼. 10년 후 정도면 괜찮아. 그때 신앙훈련 잘 받고 이래서 이제는 돈을 줘도 내가 타락하지 않아. 그걸로 하나님 나라 위에 써요. 이렇게 되면 그때 주셔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좋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시작.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감동,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할 때 언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상치도 안 했는데 아빠 생일이라고 막 이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감동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내 안에 뭔가 확 들어가지고 어떤 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감동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때 한 번씩 이런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또 어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마음을 막 순종하기가 어려워.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내 이걸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성령 도와달라고 하면 갑자기 뭔가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걸 하게 돼. 누굴 우리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용서가 그냥 짧은 사건이 아니고 막 오래된 내 인생의 어떤 좌지우지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고 여기는 사건들, 이런 걸 경험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돼. 이건 감동되어야 용서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 인격으로는 또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짜로 해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평안이 올 수 있겠죠. 가해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를 확 휘감으면 그게 이제 감동이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난 안 돼. 이렇게 되면 단절돼. 그러니까 나는 그 안 돼,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나도 괴롭고 그 인간도 괴롭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덜 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서 용서하려면 엄청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용서가 필요하고, 멀쩡히 살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옛날 그 생각나가지고 성령께 자꾸 민감한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미안해, 그때 날 용서해줘,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것도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요. 자라. 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고 하게 나면 정말 평강임이에요. 평강. 살 것 같은 마음 생겨요. 살 것 같은 마음. 전에 어떤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오래된 일이네요. 그죠? 근데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제가 뭐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님 이걸 어떻게 좀, 그래 너무 힘들게 결정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이 죽이고 싶다라고 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혹시 물어보지 않고 제가 옛날에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 얘기 했더니 눈물이 터져버리기 시작해서 이분이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막 썩어 문드러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행해. 그리고 삶의 지옥 같아. 겉으로는 만나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터지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분을 그렇게 하더니 이게 가라앉았어.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누굴 떠올리면 안 돼요. 전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됐나요? 풀어졌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많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풀어지기 시작했고, 사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쏟아내니까 이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이게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더 오히려 더 그 은혜의 관계로 그런 관계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이런 상담을 할 때도 이제는 뭐 옛날에는 제가 막 뭐 그 미천한 경험으로 얘기해주고 뭐 성경 구절 근데 결국에는 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뭔가 떠오르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분은 어떤 장면을 딱 보이게 해가지고 하시든지 물론 모든 상담을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 감동 주시는 것을 봐요. 그때는 저도 성령이 감동했고 그분도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제 풀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감동하심을 받는 여기 예언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그냥 책으로 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니까 성령님 이걸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이 성경을 잘 알게 하시.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면 이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때는 전혀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의도하신 분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저자지만 우리에게 이 글로 온 거는 사람을 통해서 온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 그 밑구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교육과 이게 성경이 저자가 40명이에요. 1500년 동안 40명이 이걸 쓴 건데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부도 있었고 또 무슨 뭐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어부 출신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한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지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펼쳐 읽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니까 성령께서 나의 감동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인간적으로 이거 해석하지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게 들려와요.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싸우는 것도 이상한 것도 많고 막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 감동을 구하면 그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감동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성령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전에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중얼중얼 해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집에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말 많이 해요. 속으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주님, 어떤 때는 성령님, 어떤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걸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번에 성령으로 하면서 지금 오후가 되면 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거든요. 우리 마을 동네를 늘 걸으면서 또 성경을 계속 듣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막 귀신 들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도는데 엊그저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성령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해 본 적이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자꾸 이제 물었어요. 제 지금 뭐 개인의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도 그렇고 쭉 물었는데 한 20분 가까이를 말씀을 이 귀가 여기서
계속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구에 대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을 한 20분을 걸었는데 계속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듣고 있는데 이거 안 들려. 안 들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제가 이제 그거 전에 훈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속에 떠오르는지 성경에 보면 말씀이 떠오른다고 나오거든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거를 들으면 20분 넘게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놓치고 안 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더 선명해지고요. 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떠오르는 성령님의 말씀이신지 분별이 되고 또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다 분별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성경의 원리를 알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막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딱 이게 말씀이 되어지고 떠오르니까 걱정이 딱 되려고 해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믿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걱정 훨씬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대체물. 그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는 시작. 현재는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지식을 가진 우리에게 하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내지는 위에다 놓아서 우리 각자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하며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콘텐츠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고하면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아멘이시죠? 이거 우리 기독교 콘텐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 저도 듣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저희 성경을 이렇게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이 성경을 말하는가. 그러면 전문적인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날마다 바뀌어요. 오늘은 이게 좋다고, 내일은 저게 좋다고. 이런 사람 잘 안 변해요, 보면. 자꾸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렇지, 잘 안 변해요. 실제 여기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거 하나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거지.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하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성경에도 보면 번역하면서 오류가 조금씩 있어요. 오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 기자에게 주신 그 말씀 있죠. 그거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자가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적거든요. 처음에 파피루스 같은 데에다가 적잖아요. 그걸 보고 또 옮겨 적어요. 그거 보고 옮겨 적어. 이게 이제 초기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마다 말이 다르니까 그 나라 말로 번역하잖아요. 이러면서 조금씩 오류가 생겨요. 이 책 자체가 무오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숫자 같은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 기자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되고 하면서 좀 오류가 났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줄거리 이거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해야 될 것을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도움을 받으시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걸 각자가 개인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를 위하여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을 위하여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죠. 영적 세계의 반비례의 원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대적한다고 했죠.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커 있으면 성령이 오면 반비례돼서 위축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커지고 성령께서 더 활동을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는 기존에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이클이라는 게. 공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들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안에서 불순물들 이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면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죠. 우리나라도 성자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 더러운 게 많으면 내 안에 계시지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쪼그라붙어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거하고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면 이게 더 활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력이 있어져서 나를 이제 주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반비례적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면이 정결해질수록 말씀 이걸 듣는 것들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게 이제 이어진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악을 못 박는 곳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그러면 그 위에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야. 아니면 미미해질 때까지. 아니면 관리가 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것도 지금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이쪽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게 이렇게 더 크지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아요. 이게 이제 불순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십자가 이걸 못 박아요. 이게 한 번에 이게 깨지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 수십 년 동안 내 삶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제가 전에 축구 예화를 들었죠. 축구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캄보디아 와서 호사나 축구에 가서 축구가 나중에는 중독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날 되면 막 예배 준비하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오고 축구가 끝나면 세상 끝난 것처럼 허무감이 물려오고 이게 너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겠구나.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막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커져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 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감정이 막 떠오를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감정, 이런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십자가 이걸 못 박습니다. 근데 축구가 문제가 아니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집착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했더니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지금은 축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는 이게 캄보디아 ESPN 그 스포츠 그 방송이 있어요. 그거를 밤에 그걸 봤어요.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빨리 끄야 되는데 안 꺼져요. 그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꺼져요. 그리고 막 거기 성경구절에 내가 못 내어놓는데 그 선수들 이름 딸딸딸딸 외워요. 그리고 뭐 어디 그 형사 만나서 그 얘기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기도 모르게 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건강한 그래도 건전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깨져요. 몇 년을
제가 제 이 아주 좀 되게 주체사상, 진보적 사상 이 부분을 깨서 이제는 어떤 사상이든지 자유로워졌다고 지난번에 했죠. 이거 10년 넘게 걸렸어요. 한쪽에 막 치우쳤던 그 젊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이 고착화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사상이 하나의 그냥 삶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거를 깨고 이제는 어떤 걸 이제는 이제 예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사상.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는 분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 딱 봤을 때 이제는 얘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하든지 미약해졌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그래 못 박을 되면 다시 앉아라 이거는.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못 박으면 다시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관리하게 되니까 자유로워지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릴 때까지 못 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조급함과 분주함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뒤로 물러가라 넘어지게 않는다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요 바로 앞에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걸 알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게 하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내가 지키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조급한 마음, 그죠?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조급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한다. 또 한 번 그런 적 있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죽는 현장에서.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때도 조급했죠?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받는 데에 방해가 되고요. 또 외부의 그 산만함, 주변에 막 일들이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빠져가지고 다니다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골방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뭐 4번 보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뭐 그동안 좀 얘기한 거니까 뭐 따로 읽진 않겠지만 자꾸 이제 그 유명한 그 기독교의 그 선배 신앙이 있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분이 미국이 막 그 어려울 때 그때 그 고아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들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늘 조지 물러 기도하면서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5만 번을 받았으면 날마다 한 번씩 받았다고 해도 기도 응답을 몇 년을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마음 평화도 이런 게 아니고 300명 넘게 그 고아들을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날마다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돈도 갖다 줘야 되고 먹을 거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갖다 주고 해서 그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지 뮬러의 그 기도가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내 뜻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사실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내 뜻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뜻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애들 뭐 300명 300명 아이들에게 이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지뮬러의 기도는 내 뜻을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참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의 경험이에요. 경험. 내 뜻이 사라질 때까지. 내 뜻이 사라져야, 내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이 내 안에 활성화돼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신원도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교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고 교제하는데 대화가 없으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늘 문제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친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는 거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아무 때나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와 교제, 물론 이제 꿈과 환상과 감동과 이런 거 다 있어요. 특별한 것도 성령 하시는 일.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동행의 통로는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다시 말하면 친해져야 돼.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 성령님과 단순하게 대화하다가 성령께서 더 깊은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할 때, 오늘 우리끼리 만나서 밥 먹었어요 이런 거 하고, 부부가 서로 말하는 거 하고, 친한 친구랑 말하는 거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아내하고도 말하지 않은 거를 친한 친구하고 얘기해. 왜 친구한테 얘기할까요? 친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말해도 되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또 아내하고는 정말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못하는 거, 저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못하는 그런 대화를 아내하고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더 친밀하니까. 같이 한 집에서 살고 한 입을 덮고 자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친해지면 점점 대화가 깊어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한다고 했을 때 자꾸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과 기쁨을 나누고 같이 어떤 걸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더 깊은 것을 말씀해 주셔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뭐 역사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되어지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러면 더 복잡해지진 않죠. 더 단조로워지고 더 좀 발걸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가 뭐냐, 그거는 친해지는 거. 친해지면 자꾸 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서로 막 연애할 때 보면 막 밤새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혼해 살아보니까 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계속 통화하고 자꾸 더 대화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딱
뭐 보냈는데 안 보면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 그렇게 친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면 더 많은 말들을 하고 더 깊은 말들을 하게 된다. 친밀함 볼까요? 친밀함은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랑함으로 또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성령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내 안에서 아주 막 벅차게 활동하시고 크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하면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그죠? 이렇게 예배하면 내 안에서도 내 위에서도 내 몸으로도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막 몸으로 느껴지고 막 이래요. 그 가장 그 정점이 예배예요. 예배. 저한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 때 따라 살 때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 왜냐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 예배 토대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엄마 배 쪽에 6개월이야. 6개월째 태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씨가 태동된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근데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갑자기 뱃속에 6개월 된 그 세례 요한이 막 좋아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성령을 태동하면서 막 뛰어놀아.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을 축복하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이 성령이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 막 진동이 일어난다겠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막 손이 떨리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경험되고 마음속으로도 경험되고 영적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또 좋아하시는 이럴 때가 예배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배서 5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당한 것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할 노래를 서로 화답하여 서로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로 그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참 뛰어노시는 그런 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일하셔요.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관계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내가 관계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어요. 그 여기 내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할 때도, 주님과의 관계할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관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가서 5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에요. 내가 주도하니까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안 열어준 거야. 나중에 열었더니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이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사실 성령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내 안에 사실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자꾸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성령님을 작게 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뭔가 더 주도하려고 하는 느낌에 이 아가서 2장 16절이 바로 그런 관계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이제는 그분이 관계를 주도하셔요. 아가서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벽갑 가운데서 양떼를 내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가 내 안에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선적으로 나는 그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있고.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2장 16절이나 6장 3절이나 똑같아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그가 일하시는 건 똑같은데 내 마음이 먼저는 내가 주도하는 관계였었어. 내가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좀 더 깊어지니까 이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가 우선이 된 거예요. 좀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가서 7장 10절 11절 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함께 동네 가서 일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분 사랑 안에 내가 빠진 거예요. 사실 내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분 사랑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그분 사랑이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완전히 하나 돼서 더 친밀함 속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끊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주도하는 곳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더 깊어지니까 이제는 나는 없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좀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물론 이제는 천국 가면 이렇게 돼.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그 천국 자체가 운영이 되고 그 속에 우리 들어가니까 거기 우리는 이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영원토록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까?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거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 사랑할 때는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떠나고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더 떠나겠죠? 이거 사랑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사랑을 입으며 받으며 먹으며 살아가면 이거는 참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아직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사랑의 힘이 크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살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10대나 30대나 60대나 80대나 우리 덮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삶이 참 좋겠어요.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분 사랑 안에.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성령 자꾸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에 거하시는 거지.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주 만물에 충만한 방식으로 존재하셔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줄이셔가지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을 점점점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님의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 시작.
성령님은 내 안에 위에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멘이시죠? 살아계시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잠잘 때는 또 이 병원에서 마스크 끼고 코마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있음. 항상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살아있으면 우리가 저처럼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죽으면 말을 못해요. 대화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를 믿어야 돼. 내 속에, 내 위에 우주 만물에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과 관계하고 만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기보다 그냥 알고 있지 그거를 그렇게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자, 그 밑에도 시작. 교제는 듣고 말하고 상의하고 소통하며 아멘이시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뭐 그동안도 해오셨으면 더 우리가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거고요. 마지막 시작. 내가 시작하면 얼마든지 성령님과 아멘이시죠. 자, 오늘 목요일인데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더 해보시고 그동안 이런 거 잘 모르셨다면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가 모일 텐데 그때 한번 좀 조금씩이라도 쉬는 시간에 한번 좀 나눠봐요. 우리가 이걸 자꾸 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내가 예수님 진짜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느껴져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안 느껴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성령님하고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사랑합니다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죠? 변화가.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안수받고 목회할 때도 이걸 안 했어요. 이런 세계들을 성경은 있지만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 되는 과정에서 회심하고 또 선교사 나와서 살다 보니까 선교 나오니까 막 너무 뭐 어떻게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진짜 세계가 있었네. 영적 세계가. 라고 하는 거를 그게 지금은 이제는 뭐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 좀 더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한 거 있죠. 마지막에 성령님 살아계시다. 내 안에서 내 위에서 우주 만물로 반드시 이것을 믿고 살아계신 분은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관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시작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 이렇게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사귀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더욱더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방향을 잡기 어렵고 또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바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살맛 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일하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